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하이데거의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겠는데, 존재와 시간 비교적 뒤편에 나오는데, 예도가 1차 자료 강의는 아직 그까지는 못 나갔죠. 그죠? 재생 목록에 가시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1차 자료 강의 철학 원서 강도 이 외에 하이데거 단편 강좌만 한 20개 정도 묶어놨어요. 여기는 존재와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하이데거 사유 전반, 후기 하이데거까지의 어떤 다양한 강좌들이 모여 있는데, 숲길, 이정표, 인문주의 편지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하여 계속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평생 해도 다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이데거 단편 강좌로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이데거의 양심이 뭔가, 이것이 아주 깊은 죽음을 향한 존재와 우리의 삶의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또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사유여행에 초대합니다. 양심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 어떤 사물에 대한 이치를 판단하거나 또 나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내 속에 있는 어떤 목소리. 그래서 프로이트는 초자아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죠. 그죠? 나르시시즘 서설에서는 자아 이상, 이데알로 규정하고 있고, 자아와 이드에서는 초자아로 가죠. 그죠? 그리고 칸트 역시도 실천 이성의 도덕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이 양심을 우리의 어떤 보편 이성의 법정으로까지 끌어올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재판소, 법정, 이런 정도로 칸트는 규정하고 있죠. 그죠? 하이데거는 이 모든 양심 개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 개념은 세인들이 통속적으로 자기들이 경험한 그러한 좋은 양심, 나쁜 양심,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체험 위에서 자기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양심 개념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양심 개념을 현존제의, 인간 현존제의 실정 구조, 존재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그 구조에 연결시킵니다. 하이데거 사유는 거의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이 양심을, 이 모든 것들, 도덕적 판단에서 자아를 공격하고 판단을 내리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나쁜 양심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양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물에 대한 가치 판단까지도 끌어들여서 거기에 대하여 잡담을 늘어놓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예도가 이미 니체 단편 강좌 뿐만 아니라 1차 자료 강의, 그죠?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에서 니체는 양심의 가책을 이야기하잖아. 그건 역시도 프로이트랑 연결될 수 있다. 크게 보면, 그죠? 그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더 큰 힘, 공동체의 힘, 사회의 힘, 국가의 힘이
더 작은 힘인 어떤 개인을 억압함으로써 오갈 데 없어진 개인은 방어벽을 치고 어떤 그 억압을 자기 내면으로 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라고 이야기, 나쁜 양심이라고. 하이데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존재론적으로 조금 더 근원적인 양심 개념이 뭘까, 이거를 파악해. 그것은 바로 세인들의 관심사로부터 현존재를 어떤 자기의 진정한 본래적 존재가 하는 아이겐틀리 헤스 자인 쾌넨이라 그러죠. 그죠? 본래적 존재 가능으로 불러 세운다 그래. 그래서 양심의 소리는 어떤 목소리로 들려오기보다는 다양한 현존재의 상황과 더불어서, 그죠? 현존재의 거기에 세계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거기에와 더불어서 특정 상황 안에서 그것이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리는 명확한 목소리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양심 개념이겠어요? 하이데거가 규정해버리는 건데, 말하지 않으면서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개념도 그래요. 우리가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때도 명확하게 어떤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고 초자아로서 나의 행위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그죠? 나타나는 게 양심인데, 그 양심 개념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그냥 목소리로 너 안 돼, 이게 아니라 침묵하는 양태로서 들려오죠.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실존론적 구조 안에, 그죠?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말함과 침묵함이 동시에 있다 그러면서 침묵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이게 후기 하이데거까지 가죠. 그죠? 양심은 존재와 시간에서 54절에서 60절까지 비교적 길게 본래적 실존을 이야기하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참작해야 되는 것은 현존재의 근본 구조에서 나타나는 어떤 열어 밝혀져 있어. 이 세계가 먼저 열어 밝혀져 있고 현존재의 거기에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세계 내 존재로서 그 거기에와 더불어서 이미 앞서 방향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재의 처해 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구조야. 현존재는, 이기상 선생님은 이것을 탓이 있음, 슐디히 자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탓이 있음이라고 번역하셨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나타날 수 있어. 빚지고 있다. 니체가 슐트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아.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고 있다. 책임이 있다. 탓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하이데거는 이걸 넘어서서 이야기하는 거야. 현존재는 근본적으로 타자에 대하여,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슐디히 빚지고 있는 존재야. 탓이 있는 존재야. 맞죠? 그죠? 우리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은총 아래에서 살아.
하루도 해가 뜨지 않으면 다 죽어버려.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이 자연이 주는 어떤 사방세계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 그죠? 그런데 대개는 이런 아주 소중한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것들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명하게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지만은 하루만 이 존재자들이 주는, 나무가 주는 어떤 엘랑빛달이 있겠죠. 어디 이 전체적인 우주적 생명체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값없이 주는 어떤 그러한 존재의 용기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 돈 되는 거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우리의 현존자의 근본 구조 안에 이미 우리는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심려라 그러죠. 이것을 피얼 조르게, 그 다음에 이 세계의 사물을 다루면서 배려하면서 관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관리하고 배려하는 세계, 세인의 세계에, 우리 일상성의 세계에 빠져서 다 살아가. 그리고 사물을 다루면서 우리는 또 타자와 대화하면서 살아가죠. 서로 더불어 함께 있어. 및 아이난들 자인. 그러다 어느 날 근본 처지성, 우리 인간의 현존재의 근본 구조에 속하는 처지성에 근본적으로 놓여 있는 앙스트, 존재론적 불안을 만나고 거기에서 죽음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구조에는 영속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소멸한다. 우리 역시도 태어나자마자 죽음과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존재자와 관계하면서 탓이 있는 존재, 책임이 있는 존재, 다른 존재자들에게 빚지고 있는, 서로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무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대부분 몰라. 어떤 근본적인 불안을 만나서 자기 역시도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그러나 대개 세인들은 뭐야? 죽는다는 거 다 알죠. 우리가 죽는다는 걸 몰라? 그런데 그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비본래적으로 이해하는가 하면은, 세인들은 죽음을 도피해버려. 그리고 부모가 죽든 누가 죽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죽음을 어떤 자본주의의 영역 바깥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가볍게 처리해버려. 그리고 도피해버려. 다른 것으로 향하여 관심을 옮기면서 자기는 당장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을 도피하는 방식으로 나가.
그래서 세인에게는 본래적 실존의 시투아ți온 상황이, 여기에서 이제 바디우가 또 존재와 사건으로 가게 되는데, 혁명적 사건을 만나면서 주체가 생겨나잖아, 그죠? 상황이 닫혀져 있는 거야. 시투아ți온이 닫혀져 있어. 상황이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세인들에겐 닫혀져 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야. 자기의 죽음도 가볍게 처리해버려. 그래서 죽는다는 걸 알지만은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러면서 망각하면서, 이 망각은 자기 망각으로 이어져. 하이데거한테서 가장 중요한 본래성과 비본래성은 자기 존재가, 자기 망각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는 당연히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기가 아니에요. 하이데거한테서도.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그 자아 개념도 근대 철학의 데카르트 이후에 나타나는 이성의 확실성으로서의 자아가 아니에요. 이미 다중적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화되어가는 그 현존재의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이데거한테서도 그래요. 대개 세인의 세계,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져서 살아가고 관리하고 이 세계의 사물들을 배려하면서 계산하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현대 사회의 어떤 모습이죠, 그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본래적 자기 존재 가능에 닫혀 있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 그냥 수다를 떨고 잡담을 늘어놓고 성공과 명예와 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관심사들로 자기의 호기심을 쫓아서 이리저리 애매성에 빠져서 태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 얘도 그래요. 어느 순간 또 이러는 거지. 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세인의 세계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자기를 망각해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 맞죠, 그죠? 자기가 되게 자기를 잊어버려. 그래서 세인들의 눈에 맞추어서 평균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얼마고, 이 자본주의가 제시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성공하면은 내가 타자 위에 군림하고 인정받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서 자기를 못 봐. 여기에 갇혀있는 자들은 자기를 못 봐.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자기 실존의 어떤 자기를 앞질러 결단하는 그런 것까지 못 나가.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야. 빠져 있음이야. 퇴락이야.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가치가 아니야. 우리의 모습인 거야. 우리는 우선 대개 그런 방식으로 살아.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친구, 가족, 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가는 거야. 진짜 죽음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거야. 내가 가장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계에 다양한 어떤 것들, 낙관적으로 상징계의 의미와 사슬에서 나타나는 대타자가 명령하고 이야기하는 거기 그 욕망을 좇아서 살아가죠. 그
안에는 빈 껍데기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늦게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가 무가 돼버려. 이 무를 존재와 무는 하이데거한테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현존재의 거기에는 언제나 특정 사태를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로 오면은 이 무가 존재가 되는데 저기로 가면은 존재가 무가 돼요. 이 불교 철학하고 상당히 연결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죠? 그러나 어찌됐건 현존재는 세계 내 존재로서 책임을 지는 자, 탓이 있는 자요. 이 번역도 좋습니다. 이기상 선생님. 슐디히 자인. 사물을 다루면서 타자와 더불어 있음. 그리고 세계 안에 있음. 거기에는 이미 탓이 있음이 놓여져 있는 거야. 혼자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 말은 자기의 본래적 존재 가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심 개념은 더 근원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이데거한테서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니체나 프로이트 갖고 양심을 갖다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양심 개념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하나의 철학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 그건 역시도 문제인 거예요. 나쁜 양심이 가져오는 어떤 초자아,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병리적 현상에 빠진다. 그 초자아는 환상일 경우가 많다. 배울만 하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나쁜 양심과 좋은 양심, 도덕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나쁜 행위를 공격하는 이러한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내 안의 목소리를 넘어서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의 실존 범주 안에 언제나 이미 앞서 마음 쓰는 자로서 그 존재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마음 씀으로써 거기에는 탓이 있다는, 그죠? 다 탓이 있어. 빚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떤 사태에 대하여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본래성의 부름,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 탓이 있는 존재야. 우리는 재미있죠. 그죠? 뚜껑이 조금씩 열려질 거. 이 탓이 있다라는 거,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거, 현사실적 존재 가능 안에 자기의 본래성을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자신 앞으로 데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자기를 망각하고 자기를 도피해 살아요. 오늘날 우리는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진정한 자기의 존재 가능을 생각한다? 코미디지 오늘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능을 한번 생각해. 이건 규정된 게 아니야. 각자성, 예마이니카이트, 각자성에 따라 다 다른 거야. 여러분들의 존재 가능. 근본적인 불안이 찾아와서 우리를 지금까지 있어 왔던 존재자들에 대한 가치, 유의미성이 파괴돼 버려.
무의미해져 버려. 그래서 무가 돼 버려. 우리의 삶의 존재론 안에 죽음이 들어와 있어요. 존재는 무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언제든 그 존재는 부정될 수 있는 아님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현 존재의 근본 구조 역시도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우리는 언제나 가장 큰 가치를 두었던 것이 무로 변해버리는 무의미 앞에 세워질 때가 많아요. 그죠? 그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탓이 있는 존재, 책임이 있는 존재, 빚을 지고 있는 존재,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본래적 자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죽음을 향한 존재, 우리의 삶 안에 죽음이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결코 세인들의 해석과 정보 공유와 그것에만 맞추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탓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운하임히카이트, 무시무시한 것 앞에 세워 세인들로부터 우리를 떼내서 무시무시한 개별성 앞에 세워. 그건 죽음에 대한 불안이요. 이것을 보았을 때 인간의 존재 역시도 무가 돼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를 앞질러 있는 존재로서 자기의 실존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야. 그죠? 자기를 앞지른다는 거. 이 하이데거에게 존재와 시간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명제야, 이게. 응? 자기를 앞질러 있다라는 거. 그죠? 세인들은 자기를 앞지르지 못해. 죽음으로부터 도피해버려. 그래서 세인의 가치에서 먹고 마시면서 사업하면서 거기에서 성공하면 그 안일함에 빠져서 그냥 살아. 죽음이 삶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지만 도피해버려. 어느 순간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본래적 존재 가능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재론적 불안을 실존 안에 갖고 있어요. 프로이트 역시도 처음에는 신경증에서 불안이 나온다 그랬어요. 재미있죠, 그죠? 왔다 갔다. 신경증에서 불안이 나온다 그랬는데 후기에 썼던 이런 작품이 있어요. 해몽, 억제, 짐톰, 증상, 운트 앙스트,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신경증은 불안에서 나온다. 이거 하이데거랑 같이 가. 이런 게 예도의 클래스예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 그러니까 프로이트 역시도 나중에 발견하게 돼. 초기에는 그 앙스트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 이제 케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도 그리스도교의 죄의 개념과 더불어서 이런 존재론적 불안을 이야기해. 그런데 대가들은 확실히 달라, 그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나중에 불안이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고 거기로부터 신경증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약간 수정하게 돼.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 불안하다는 게 우리의 존재가 언제나 무와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면 거기에 대하여 어떤 방어 기제를 제시해야 돼. 하이데거도 프로이드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양심의 소리를 듣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이데거한테서 양심은 침묵하면서 말해.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침묵하면서 응답해. 그게 결단이야. 엔트슐로센카. 결단이야, 그게. 그래서 결단은 상황 안에서 결단하는 거야. 주체가 따로 딱 떨어져서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야. 이 삶의 현실성에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존재와 시간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 결코 형이상학적이지 않아요. 이 부분도. 어떤 도덕 법칙의 양심 개념, 그 다음에 초자아로서의 양심, 좋은 양심, 나쁜 양심,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전에 언제나 우리는 탓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실존 구조 안에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근본 처지성 안에 놓여있는, 근본적으로 처해 있어. 우리는 그죠? 세계 안에 어느 순간 불안이 찾아와. 이 주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고. 이 하이데거한테서는 현 존재의 거기에는 언제나 이미 세계 내 존재와 관계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 내 존재야, 다. 나 홀로 떨어진 어떤 유아론적 존재가 아니라고. 그리고 날씨가 달라도 우리는 기분이 달라져요. 그 불안은 언제나 섬뜩한 걸로 다가와. 무시무시한 어떤 걸로 다가와. 왜?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에 빠져서 살아갔던 이러한 세인들의 삶, 평균적인 삶, 여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 그런데 불안이 찾아오고 우리가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 그죠?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그것은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섬뜩하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낯설음으로 다가오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 버려. 그죠? 우리는 냉혹한 무의 심년 앞에 서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실존의 본래적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거야. 오히려 하이데거한테서는. 그래서 양심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그런 개념인 거예요. 양심은 마음씀의 부름이 조르게. 이기상 선생님은 이것을 염려라고 번역하셨죠. 이 마음씀은 현 존재의 존재야. 양심은 마음씀의 부름이야. 다시 말하면 현 존재의 존재의 부름이라고. 이게 후기 하이데거로 가면 사방세계의 존재론적 소리에 응답한다. 시인들의 노래에 응답한다라는 것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미 존재와 시간 초기 작품에서도 말의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실존의 본래성을 드러내는 게 시인의 언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인가. 말을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죽음을 향한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역시도 언제나 죽음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균열을 내고 들어오는 이 죽음의 무시무시함, 이 불안은 그 무시무시함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야. 그때 현 존재는
세인들의 가치로부터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실존의 단독자로서 자기 앞에 서는 거야. 자기를 도피하지 않아. 자기 앞에 서고 거기에서 자기의 본래적 존재 가능을 생각하는 거야. 이 존재 가능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각자성에 따라 다른 거야.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양심의 소리는 존재의 소리인 거예요. 현존재의 존재의 소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 내가 침묵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소리를 낼 때는 음성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래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잖아, 그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특정한 언어적 형식으로 들려올 때도 있지만, 다양한 나의 정서와 내가 모르고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것까지도 포괄하는 거예요. 그것은 침묵하면서 말합니다. 결국 그것은 현존재의 거기에로부터 들려오고 세견의 존재로서 거기에 속해 있는 현존재 자신의 부름일 가능성이, 이 부를 때에 현존재는 침묵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 들음은 탓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섬뜩함과 무시무시함과 자기의 존재가 무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발딛고 있는 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적 명함을 갖고도 어디에서도 꿀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이게 전부 다 뭐야? 낙관적으로 상징계의 타자들의 눈에 맞추어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야. 여기는 본래적 자기가 없어요. 진정한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 대부분. 그죠? 침묵하면서 듣는다. 여기서 침묵은 말수가 적다는 게 아니에요. 말수가 적고 벙어리요, 내성적인 성격이다, 이런 침묵이 아니야. 침묵은 오히려 말할 것이 많은 자들이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말할 것이 없는 자는 침묵하는 게 아니야. 말수가 적은 자가 그러면은 자기의 본래적 존재 가능을 깨닫겠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할 말이 많고 말할 것이 있는 자가 침묵할 수 있는, 섬뜩한 것이 나타날 때 이 양심의 소리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본래적 존재 가능 앞에 세인의 어떤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기 앞에 서게 하는 거야.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은 이거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뭐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이래.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전체를 조망해 보는 거야, 이제. 죽음이 들어있다라는, 내 삶의 시작과 끝을 사유할 수 있는 어떤 초점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요, 그죠?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진정한 존재 가능성이 뭔지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하고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응답할 수 있고 자기 실존에 탓이 있는 자로서
빛이 있는 자로서, 그리고 우주적 생명체의 기속된 자로서 이 불교 철학과 상당히 깊이가 가치가 물론 그리스도교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비로소 그리고 결단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앞질러 결정하는 거야. 어떻게, 예도가 하이데거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아는 자, 그 자만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본래적 결단은, 본래성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한테서는 매 순간 새롭게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자는 다시 이 세계의 삶을 일상성으로 돌아왔어. 그 가운데에서 결단하지만 그 이전에 배려하면서 심려했던 서로 함께 있음을 변혁시키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하여서 딴 세상에 가서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인들의 세계 한가운데서 결단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죠? 이 현실성 안에서, 냉혹한 현실성 안에서 결단하는, 이것은 타자와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심의 소리는 뭐예요? 초자로서의 목소리라기보다 차라리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 죽음을 향한 존재, 그리고 세계의 존재로서 탓이 있는 존재, 빛을 지면서 타자와 더불어서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 그것을 내가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응? 이게 하이데거가 가르쳐주는 양심 개념인 거예요. 진정한 자기 자신의 존재 가능으로 실존한다라는 것이요. 자기를 놓쳐버리고 망각된 세인의 가치에만 빠져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진정한 존재 가능은 무엇인가? 존재론적 불안, 우리의 근본 처지성에서부터 들려오는 매 순간에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우리의 진정한 존재 가능 앞으로 우리 자신을 불러낸다는 것이요. 양심의 소리는 그 부름으로써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양심은 이거다라고 규정하기보다 우리 내면의 초자아로서의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씀으로서의 존재, 염려로서의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그런 유한성으로서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의 실존적 처지성 안에, 현사실성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 자체 안에 이러한
양심의 부름의 소리, 염려의 부름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훨씬 더 존재론적으로 깊죠, 그죠?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니체도 말하지 않았고 프로이트도 말하지 않았고, 보다 더 존재론적으로 긍정적인 양심의 개념,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애청자 되시는 분들 가운데 클래스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여러분 물러갑니다. 주스.